2024년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이제 열흘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이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 다음 해를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2024년 한 해가 어떠셨나요? 한번 돌아보시죠. 저의 2024년은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9월 29일 이전과 9월 29일 이후.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대성회를 다녀오기 이전과 다녀온 이후.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지만 이미 저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 차례 여러 때를 통해서 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었던 것 뿐이었는데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대성회를 다녀와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 말은 제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고 스승님을 만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 거였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거기 기름 공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공장에서 열심히 기름을 떼다가 받아다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름을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요? 성경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라보면 성령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6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가족 안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지혜반 대대로 이어받은 농경지가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래서 퀴즈 하나 될까요? 이새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우리 정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 나갔나요? 문제를 낼 줄 알고 바로 답을 했어요. 맞아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이야기는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 가문은 양치는 가문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7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그 7형제 안에 들지도 못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10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그의 아들 7을 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 다윗을 포함하면 그의 아들 8 중에 7을 이렇게 해야 했는데 성경은 그의 아들 7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서 보면 다윗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요 외톨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17장에서도 그 흔적은 나타나 있어요. 형들이 다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이 도시락, 음식, 식량을 갖다 줬는데 형들이 다윗을 막내 동생이 그 전쟁터에 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이렇게 왔냐? 막둥이가 왔으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니까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데 그 장면에는 구박하는 장면.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어쩌려고 했지? 이런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나가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도 가급적이면 다윗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런 기색이 역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막내 아들, 너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을 찾아내시죠. 여기 11절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 물으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거죠. 만일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새의 집에 누구 때문에 사무엘을 보냈냐면 다윗 때문에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을까요?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 다윗일까?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울을 잘못 보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는 사울의 효성스러운 모습,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여러분 이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이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유다. 네, 오늘 우리 정우가 계속 맞추고 있어요. 유다도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가 깨지고 나서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게 다말과의 사건 이후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아버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사울도 너무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아무나 왕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근데 그래서 그 대안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대안을 이제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자기 모습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 그럼 우리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은 두 개,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시편 8편, 다른 하나는 시편 23편.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것은 이후의 삶의 모습인데,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자연을 보면 다 감탄하잖아요. 경탄하잖아요. 우리가 관광지 가면 자연의 그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탄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솜씨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나를 지으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신다고.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시편 23편은 더 놀라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어디, 경제적으로야 부자 집안이니까 경제적으로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돌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사랑이 없이, 돌봄이 없이, 관심이 없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대한 벽처럼 보여져요. 거대한 산처럼 보여져요.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벽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솜씨를 찬양할 때마다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는 반대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양떼를 치면서 그 푸른 초장 위에서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10대잖아요.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형제들이 비록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큰 산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냐면 다윗을 찾아내기. 그런 사람들은요, 이새는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유다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자,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13절이에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표현은 크게 감동되니라.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동하고, 누군가 나에게 눈길을 마주쳐 주면 감동하고, 그런 감동이라고 여기다가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의 한계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돌진하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뜻은 돌진하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우리의 말로 표현을 했지만,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날부터, 언제부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부터 여호와 영, 성령이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밀고 들어가고, 손으로부터 밀고 들어가고,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 기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는 바람의 힘이 우리를 뒤로 넘어가게 한다면,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할 때는 머리로부터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머리로부터 어떤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게 감동되니라, 이 표현은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표현하기는 턱없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감동되었다,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못을 놓고 못을 땅땅땅 치면 이 나무에 못이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찰나흐, 돌진하다, 밀고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마치 못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전기가 오기도 하는데, 성령이 우리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모세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이 말은,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찰나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 잊은 공동체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 가면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을 너 모월 모시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면서 한 일주일 됐을 때 나는 왜 거기를 가나. 그런데 불현듯 기름이 말랐다. 근데 이 기름이 말랐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기름이 채워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온 것은 네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부르셔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도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낸 건 사무엘이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대성에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건 사실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요. 받아들이셔요. 네. 자, 14절 보면요. 예.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13절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밀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밀고 들어가는 게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진행형인 거예요. 그날부터 성령이 계속 다윗에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반대로 14절에서는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데리고 있는 악한 영이, 여기 번뇌하다 이 말은요, 더 정확한 표현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다. 우리가 일상사를 생활하면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번뇌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그냥 수시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이라, 악한 영.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3절 같이 읽어보죠. 23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여 밀고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3절에서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있냐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사역을 하듯이, 치유대성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듯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악한 영.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리고 악한 영은 그 사역자가 능력이 강한지 센지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자, 17장 보면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17장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신장이 2m가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은 10대로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다윗은 미쳤어요. 미쳤어.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어떤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경을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신학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역사적 기독교, 역사적 성경을 알려면 신화 같은 이야기들은 다 빼야 된다 해서 귀신 쫓겨나가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아무리 물맷돌로, 물맷돌 고수라, 돌 던지기 고수라 할지라도 이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구하고 거기 실린다 한들 아마 주먹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 안에 이 물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만 하면 이게 크기가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 손에 잡히는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웃는 건 뭐 이건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런 전제가 안에 들어있는 거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우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해지고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무엇을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의 임함, 성령 충만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둘째 주에 스가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는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것을 중단했어요. 정치적인 문제, 또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고 있었고 너네는 거기 있었지 않냐, 이런 감정적인 문제, 주도권의 문제로 방해가 일어나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뭐냐?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 학벌 좋아야 돼, 너 돈이 있어야 돼, 너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너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기억해. 너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성령하면 우리는 신약의 말씀만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누구냐?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총독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1차 교환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네 앞에 큰 산, 네가 지금 뚫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거대한 반대 세력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마치 큰 산 같은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무너져 평지가 된 것처럼 너의 반대 세력도 평지가 될 거야.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러니까 이 산이 들리면 그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밀고 들어가셨어요. 이건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의 삶 속에 그의 몸 안에 성령께서 계속 밀고 들어가십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는 늘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 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늘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앞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전에는요,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려 치면 이렇게 갔어요. 왜?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그런데 불 받고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안에 충만하자 도리어 그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밀고 그의 몸에 밀고 들어가져지면 아무리 다리가 힘이 없고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을 다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 다리에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면 저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눈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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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저 앞에 있는 큰 산, 우리 작은 산도 못 움직이는데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된 건 큰 산이에요. 큰 산. 치유 대성이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마음이 났고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기가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그런 거 싫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큰 산에 눌려 있으니까, 암이라는 큰 산에 눌려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는 거 뭐라고 표현해?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고,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걸고 가는 거.
그렇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지푸라기 아주 약하니까 믿으면 안 가.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잡아. 그 심정으로 왔어. 그런데 있잖아요, 뇌에 전이되어 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사람 손으로 수술을 한 자리는 수술했다, 이 자리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손대신 자리는 그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단체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2차 자료는 안 믿잖아.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우리 앞에 인생의 큰 산들, 그 큰 산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이 밀고 들어가는 인생이라면 골리앗 같은 큰 산들도 눕혀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큰 산이요, 거대한 큰 산이요. 근데 쓰러졌어요. 평지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작은 교회잖아요,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교회 사용하시겠다. 김종균 목사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 사용하시겠다고. 종을 보내셔서 기름 받아오게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아빠에게도 형들에게도 귀히 여김 받지 못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외톨이였어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놀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자기의 아픔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걸 알고 그렇게 그 1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울을 멸시하시고 자기를 존귀히 여겼던 다윗을 존귀히 여기셔서 그에게 밀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 단어 밀고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밀고 들어가시면 밀고. 그래서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단번에 쓰러뜨린 거예요. 근데 누가 쓰러뜨린 거예요? 성령이 쓰러뜨린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을 받고 민족을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민족의 큰 산을 옮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과 불과 바람을 받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인류의 큰 산을 옮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2025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더리진 처치는, 우리 더리진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서나 교회의 일에서나 학교 일에서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니 함께 가십시오. 혼자 외톨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